구절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쭉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에브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것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를 그려주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보면은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를 잘 구별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들어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나이를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도 해가 가면 갈수록 건망증이 심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혹시 치매 전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섰는데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지 깜빡 잊어버리고 합니다.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되죠. 방금 식사를 하고서도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밥 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무서운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경우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서운 어려운 가운데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영적인 치매에 걸렸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대단한 일로 큰 임금에 되어지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을 모르는다, 알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큰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치매에 걸렸을 거예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까? 이런 영적인 침해가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침해를 걸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안 봤다 못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데 보면 하나님 봤냐? 여러분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봤냐고. 봤습니까 하나님? 할 말이 없으면 참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의 찬송이 뭐예요? 내 노래 잘한다는 노래 실력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주 만물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고 온 우주와 이 지구와 모든 떠있는 하늘의 우주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만물 중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이것을 보아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신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 계시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단정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느냐, 아니면 인생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 왕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대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고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큰소리 쳤던 바로는 애굽의 온 가정들의 장자들을 죽이게 하였고 수많은 병사들을 홍해바다에 물에 빠뜨려 죽이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는 늙은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우연히 산물이고 우리 인간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세상, 이 짧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편하게 그냥 놀다가 마시고 살자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대와 국가는 달라도 바로와 똑같은 자들이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흉악한 범죄를 아무렇게나 저지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이루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해가지고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제왕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해서 온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서 황제가 되어지고 왕이 되어집니다.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부를, 온 나라의 전부를 다 가졌던, 당시의 애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로서 애국의 전성기의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그런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바로 왕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못하는 게 아니라 다 가진 그 사람이 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2절에 있는 말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바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기본적인 걸 모르는 그 사람 뭐예요? 다른 거 아무리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박사가 되어가지고 뭐를 연구하고 뭘 이걸 연구하고 배우고 뭐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른다면 이거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 되고 지식의 근본이 되어주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높은 학식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박사를 몇 개를 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본문에서 어리석은 바로 왕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저지른 실수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실수를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바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에게 가라고 해서 갔어요. 자기 뜻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론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는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게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못하겠노라. 보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맞서 이기겠다고, 맞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로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보면 욕심에 빠지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오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깨를 부리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왜 깨를 부리고 일하라는데 일하지도 않고 여기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너희가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 이야기를 왜 오해를 하냐. 세상적인 성취욕과 성공 심리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불러서 노예로 불려가지고 국경 지역에 있는 국고성을 짓고 거기다가 많은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국경을 튼튼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람셋과 비돔에다가 성을 쌓아서 국가를 튼튼히 하려고 좋은 생각이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서 큰 몫을 담당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 아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나라를 든든히 해야 되겠고 또 많은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많은 재물 물질을 쌓아놔야 되니까 그 생각,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빠지게 되면은 보아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원하는 것이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력을 착오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망하고 가정도 깨지고 공동체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 것에 욕심을 내게 되고 그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어리석게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분별력을 그리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리게 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가 쌓여지니까 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져. 바로는 생각할 때에 생각할수록 괘씸했을 겁니다. 노예인 주제에 감히 왕에게 찾아와가지고 노예들을 풀어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자기에게 명령을 해. 게다가 협박까지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로는 노예의 책임자들에게 보내가지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집을 주지 말고 너희들이 구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더 무거운 일을 막중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감정에 빠져가지고 컨트롤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와 잘못된 일이 됩니다. 오히려 일꾼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일의 진척이 느려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데 그보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하게 되면은 대충 만들다 보면은 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허물어지기가 쉬운 이런 일들이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빠져지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이런 일들로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에 빠져버리고 감정적인 것에 휘둘려져 가지고 뭐를 결정하고 뭐를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바로 그들의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연속이 되어지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지난 3장 4장을 통해서 보았던 모세와 전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4장 3장 4장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세의 모습은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했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데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가 말도 잘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하면서 몇 번씩이나 말 못합니다. 안 한다고 부인하고 회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일어날 때에 그 모세의 모습은 80의 모세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 나라의 최고의 황제였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명령을 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굽의 바로 앞에 섰던 그의 모습은 당당하게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당당하게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꺼낸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쉽게 그렇게 모세의 말 한마디에 그 노예들을 다 풀어주겠습니까? 어쩌면 현실적으로 볼 때 모세의 이 요구는 바로가 전혀 들어주지 아니할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분노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이야기를 했다가 모세가 화가 나서 저놈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고 거기에는 부들부들 떨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점점 심각하고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더욱 담대해야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봤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못하니까 너희들 뭐하고 있냐? 뭐하냐고?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웃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데 그 앞에서 할 말을 못하고 할 말을 잊어버리고 성경이 어쩌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의 궁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을 바로 앞에 전하고 나왔을 때에 그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당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도 전할 수밖에 없고 나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이 이야기들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책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야기하고 뭐 할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나라 애굽의 황제 바로 앞에서도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 어리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로는 자기들의
나라의 모든 가정에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들어 버렸고 병사들을 수많은 병사들을 다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애국을 부강하게 하고 경영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자기뿐 아니라 온 나라의 어려움과 재앙만 가져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80의 나이에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모세였지만 별 볼 일 없이 양이나 치고 살아왔고 마지막 인생이 양을 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목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 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으로 순종하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기로 당당하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시고 이 지팡이를 주님께 맡겼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양이나 치던 지팡이가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고 홍해바다를 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